새해 1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 믿음 가져라, 사랑하라, 그건 설교거든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순종하라가 아니고 설교 말씀 듣고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선 1월 달에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곧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희망사항이라는 말을 곧잘 씁니다. 희망사항이란 말은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말입니다. 막연한 소원, 현실성이 없는 꿈을 뭐라고 한다?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가끔 요즘 젊은이들에게 소원이 뭐냐,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아니 10년을 두고도 이건 꼭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나의 기대와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젊은이가 없어요.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약한 정신으로는 우리 2016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박력도 없고 목표도 없고.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한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노력도 하고 인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20절 보고 따로 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아포카라토 카한이라는 헬란 말에 저를 보세요. 딱 읽었으면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소가 있죠? 이 우리 안에 소가 담장 너머를 목을 쫙 빼고 바라봅니다. 저 들판에 푸른 초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갈 수 없어요. 말뚝에 끈이 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라본다 할 때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유래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 뭐라고요? 간절한 기대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고 소원이다. 그러면 소망은 뭐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이고 마음이 뭐다? 기대다. 잘 보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소망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20절에 소망을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니까 소망을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이라는 말보다도 소망이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소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생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그저 인간의 마음에서 갖는 소원은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뭐라겠죠?
나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가? 소망은 뭐라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아차하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희망사항을 묻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묻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2차 대전이 지나고 기독교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때 기도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의술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불치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였어요. 우리나라가 한강이 지금은 개발됐지만 한강에 모래사장이 있을 때 최벌름 목사님이 집회하고 그러면요, 한강변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때 이단 전도관도 나오고 그러게 됐지만, 그런데 이때 프랑스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청년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목발 하나를 짚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사람 하나님이 없는 다리 하나 있기를 원하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없는 다리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 소리가 이 청년한테 들립니다.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든 말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목발을 짚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새 다리를 달라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리 하나지만 이 하나를 가지고 두 다리 못지않게 살아가는, 그래서 일을 하는 그런 힘을 달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는 소원일 뿐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새 다리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죠.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내게 향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그게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과 기대는, 그게 무슨 소망과 기대는 나약함도 극복할 수가 있고 현실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기대를 갖는 사람이요, 자살하는 법이 없고요,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현실을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나약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없기 때문에 큰 거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인내와 노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도 있고 끈기력도 있고 노력도 있습니다.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말씀을 좀 잘 띄워주세요. 따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소망과 기대는 인내하게 하고 나를 노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이 1월 달에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2016년, 그러면 무엇을, 아까는 나는 소원만 있는가 물었는데,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뭘 기대하고 소망하나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겠죠? 아무 일이든지, 우리 20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해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금년 1년 살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이 뭔 말이죠?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어서 부끄럽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부끄럽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역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여러분,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할 줄 않으면 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몹시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토록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지난 날처럼 살지 않을 텐데 후회를 합니다. 아니할 말 하는 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한 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각종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20절 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살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심, 오전, 오후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기 돌아가든 말든 내가 존귀하면 된다,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때 말이 막 옆으로 막,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욕먹든 말든 관계도 없이 자기 막 화를 내고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20절에서 20절 끝에 온전히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존귀되게 하려 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죽여서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둘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 사이에 끼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지금 끼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에게는 죽고 사는 데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은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뭐지요? 23절에 써있죠. 차라리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의 소원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좀 성경은 그대로 좀 읽으시면서 대답도 하시고 이해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둘의 교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막 책망하더라고요. 설교를 잠깐 방송에서 들었는데 왜 그렇게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냐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라는 말이 뭐지요?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차라리 세상을, 소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으나 선택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싶다라는 소원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뭐라겠죠?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금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 그렇게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바울이 생각한 죽음은요, 떠나서인데 이 세상을 떠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 떠나서라는 개념은 천막을 올린다, 닷을 걷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천막을 걷어서 다음 장소로 가고 배가 닷을 올려서 다음 장소로 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람이 죽으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니까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막 그냥 뭐 난리 법석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시작. 그런데 왜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더 사느냐? 그것은 더 유익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유익이라는 언어는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고 여러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자기 소원입니다. 바울 자신이 성도를 위해서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일의 열매일진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2016년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헛되다. 이해가 됐으면 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기대와 소망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차를 운전합니다. 고속도로를 들어가세요. 고속도로에서는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고 또 출구가 있고 뭐가 있죠? 마지막 나가는 것을 제가 입구라고 그러나요? 네, 출구가 있고 마지막 나가는 입구 출구가 있습니다. 따라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속도로 운전해 보셨어요? 한참 운전을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하는 수 없어요. 어디까지? 출구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2016년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향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기대와 소망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요. 참시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핵폭탄, 수소탄인가를 성공했다고 이 멍청한 놈이 말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나오면은 경제가 고립되고 주민들은 거지가 되고 그런다고 세계가 떠들고 있는데도 이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끝난 그걸 보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주민들은 막 춤을 추는 거야. 예? 모르니까.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예?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이 고양이가 슈퍼마켓에 들어가는데 막다르게 골목에 들어가니까 안 잡힌다고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 교만하면 안 돼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내가 요즘 기관장들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들을 요즘 만나고 저한테 와서 굽실 전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럽니다. 당신 국회의원 되고도 지금처럼 나한테 굽실 전할 거야? 그러고 내가 어제 지난 목요일날도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장관님 하고 굽실되는데 한 달밖에 못하고 옷 벗으니까 미스터 김이 돼버리더라고요. 대통령도 물러나봐요. 미스 박이 돼버려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인간일 뿐이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말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체코도 가보고 헝가리, 폴란드 그쪽으로 가보니까 전부 무너지고 헝가리 같은 나라는 그런 공산국가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왜? 그것만이 길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나라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역사는 중단한 법이 없어요.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저 북한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음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내가 여기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목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냐. 오늘 우리 모두 직분을 떠나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주여 금년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야 여러분이 금년에 복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기도를 졸라대자라고 했냐면 여러분 칠복이 아세요? 저만 아나 본데 아니 채신사 때 셋째 딸이라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칠복이 아시냐고요? 알죠? 네. 그러면 채신사 때 셋째 딸이라는 노래는 알지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칠복이는 누구와 결혼하지요? 서영희 권사님 조금 졸다가 채진사 때 때문에 눈이 커져버렸습니다. 이인자 집사님 채진사 때 셋째 딸하고 결혼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을 하지요? 어떻게?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채진사 때 셋째 딸을 이 칠복이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먹새도 좋아하고 방새도 좋아하고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사가 상당히 어렴풋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그 노래를 하더라니까 방송에서. 그래. 이것 봐라 저 칠복이 저 산에 괜찮다. 채인사 때 셋째 딸을 이 칠복이만 좋아한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까 누구요? 먹새도 있고 방새도 있고 많은데 그들은 채진사와 이 셋째 딸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칠복이만 그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냐?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채진사 만나 뵙고 넙죽절을 하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익감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어떠냐고?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기도랍니다. 기도. 졸라봐야지. 칠복이가 결혼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졸라봐야지. 적극적인 자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칠복이가 결혼 셋째 딸하고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무슨 자세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 2016년 간구하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하라 한 번이면 되지. 왜 찾으라 두드려.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하니까.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리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 송철성 집사 때 그랬거든요. 교회 교인도 얼마 안 나는데 종합병원 누군데 다 죽는데요. 여러분 송철성 집사 알죠? 지금 제주도 있잖아요. 산증인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지난번에 제주도 갔더니 막 자기 생명에 위 났다고 얼마나 저를 대접하는지. 그래도 저는 성경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요 기도 때 온 성도와 함께 모이면 우리 송칠성 집사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요즘 뭐 종합병원에서 오진합니까? 그것도 2병원에서. 천만의 말씀이. 저는 에베소 2장 10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해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손 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아까 우리 이전사님이 찬송 인도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뭐 산에 가나 안지나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으셨을까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엉뚱한 데 가서 제이팅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에요. 예? 칠복이 맛도 못해서는 안 돼요. 좀 사람이 적극적인. 저 아름말에 사는 칠복이 놈이 와서 사익감이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대야지. 멋지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칠복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절 가사.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 들어가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따라서 복이 드문 사익감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가사가 그렇더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복이 드문, 요즘 복이 드문 하나님의 자녀시네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좀 그렇게 초대교인들은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부족해서 땅만 쳐다보고 걸어다니세요. 뭐가 부족해서 한숨만 쾅쾅 쉬고. 최숙희 씨, 오늘부터는 말이에요, 80세 넘었다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 50세다 생각하시고 가슴을 활짝 펴시고 우리 최숙희 권사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요즘 복이 드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자기들끼리 회식하다가 술 한잔, 목사님은 술 안 잡수세요? 나 요즘 복이 드문 목사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나 술 안 먹습니다. 아니 자기 사이도 목사인데 보니까 먹던데요. 뭐 장례식 첫날 가서 보니까 자기 뭐 누구도 아는 뭐 사돈댁도 목사님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먹던데요. 저는 요즘 복이 드문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인사하세요. 나는 요즘 복이 드문 성도입니다.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말아요. 아까 에베소 2장 10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두 번째는 왜요? 선한 일을 하라고. 확실한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도 산 소망이 있어요. 따라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다 같이 감당을 주시하십시오. 마틴 루터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수가 말을 타고 채찍질하면서 가는 장면에다가 우리 인간을 비유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수에게 소종을 받은 말과 같은 것이 인간이다. 여기 말이 있어요.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채찍을 때리니까 말이 막 달려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갑니다. 멈춰라! 그러니까 말이 멈춥니다.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조정하는 기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도 권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4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4절 안 나왔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4절을 내가 써줬는데 4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를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소원은 크게 해서 소원은 내 마음이요. 아까 그랬죠. 소망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소원과 소망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부활입니다. 부활. 하늘나라입니다. 썩지 아니야.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권면합니다. 되라는 말은 키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이라.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을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도마는 현대 지성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무엇을 의심하는 거예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다른 제자 10명이 예수를 보았다고 해도 나는 아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나 안 믿는다. 여러분 문제는 납니다. 나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 너 왜 그러냐 한 적이 없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만져보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믿음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결국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도에 가면은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2000년 전에 도마가 지은 교회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저도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알면서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나약함과 허물을 알면서도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믿음을 주는 것이다. 시작. 저를 보세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뉴욕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뉴욕이 1858년에 한 가정에서 소아마비 그리고 시력이 약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갈수록 아버지가 이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시력이 나쁜 이 아이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따라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장애인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기할 정도로 너를 주목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하는 믿음을 주는, 그 자녀에게, 소아마비 걸린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는 주목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23세에 뉴욕 의원이 돼요. 시의원. 28세에 그 뉴욕 시장을 도전하는데 결국 시장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루스벨트를 알았지만은,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알았지만, 이 뉴욕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냐, 소아마비냐, 휠체어를 타고 노벨상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 사랑한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듯이, 루스벨트에게 아버지가 믿음을 주듯이, 여러분 오늘 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